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짧은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사진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예배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 자를 동기 여겨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배자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설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했습니다. 왜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로고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로고스 하나님, 참 인간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거하다, 아파트에 거할 수도 있고 주택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월세방에 거할 수도 있고 거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장막과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천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 묘사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천막은 우리가 여행 갈 때나 치는 거잖아요. 요즘 밖에서 차박이니 무슨 박이니 해가지고 이제 텐트들이 비싸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40장에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출애굽기 40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회막, 모일회자, 천막 막자죠. 회막. 또 회막을 34절에 성막이라고 그랬고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35절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고 그랬고 그 성막에 거룩한 천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아파트도 없고 이집트에서 뭐 이렇게 살았던 아파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경유지의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잤어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죠. 40년간 방랑 생활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 장막이 뭡니까? 텐트라는 뜻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자고 먹고 할 때에 그들의 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었더니 오늘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을 이야기하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그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그 회막에 텐트에 가득해서 감히 모세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성막에 거주하고 성막을 지어 거주하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단어가 여기서 도출된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이 천막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 회막과 성막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막 가운데 가득해서 그것을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득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키나라는 이 단어가 천막에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오늘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막을 짓고 그 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의 표현을 써서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기록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해서 같이 동행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막 가운데 우리의 백성이 천막 가운데 거하니까 왕도 천막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원문대로 하면 천막을 치고 거하셨는데 그 천막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구약의 천막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다. 바로 그분이다.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같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에 연기 구름기둥이죠.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늘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해서 하늘의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늘의 성전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사도 요한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친히 본 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이걸 기록한 겁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의 몸이 용모가 변하고 옷이 하늘의 천사 옷같이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면서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정말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엘리야가 대면하고 또 모세가 대면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꼬꾸라져서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 영광이 크니까 나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을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면서 그때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양의 윤회설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크리슈나의 환생 중 하나가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이 시대에도 예수가 있고 17세기도 예수가 있었고 또 23세기에도 예수가 나타날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오직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만이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성부와 함께 창세전부터 일하신 그분이고 또 그분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참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연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잠깐 머물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20세기 전에 22세기 전에 그 헬라시대 때는 나사렛 예수가 예수였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누구가 이단 교주 여러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사람이 22세기 예수다. 그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광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네요.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무이하다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양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양자된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가연설 주의자들이 이 시대에도 예수가 있고 저 시대에도 예수가 있고 그때는 잠시 임한 영이 많다 이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고 15절에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해. 이 요한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나사렛 예수는 로고스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잠시 머문 피조물이 아닙니다. 증거자 세례 요한은 먼저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고 그러기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처럼 누군가가 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고 신비한 지식을 보는 것 같고 막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해 보인다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시대에 내가 또 다른 이 시대의 예수다, 내가 나만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그 교주도 다 가짜예요.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요, 찬양 드리면서 찬양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은혜를 받을 만한가 이걸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전이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넓히고 교회 리모델링을 잘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조직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귐 속에 거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나누고 교회의 뜰을 밟고 종교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매일매일 갖지 않는다면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천막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성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빚종 개살구 인생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인재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도도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뭔가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분이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는 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텐트 속에 충만했던 그 영광은 은혜로 충만한 영광, 진리로 충만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딱 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독립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14절에 나오는 이 끝부분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 표현은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 관용어구. 다른 말로 하면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선행사가 뭐냐? 꾸미는 말이 뭐냐 하면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게 뭐냐?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그걸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선지의 신 창세 전부터 로고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와 진리 할 때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은혜를 구약 성경은 인자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니 할 때 인자를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나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한없이 베푸시는 끝이 없이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인자라고 하고 그걸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는 내 자식 됐으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끝없이 베푸는 사랑을 여러분 조금 세상 우리 인간사회에서 비유하면 인자라 하고 은혜라고 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좀 나한테 모지기를 굴어도 이씨 뭐 저런 자녀 에이, 결국은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나. 그리고 부모들이 호적을 파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녀니까 참고 자식이니까 참고 내가 먹을 것 없어도 자녀가 힘들다고 와가지고 어려우면은 저기 꽁쳐놨던 그 돈을 빼가지고 내 쓸 용돈도 없는데 내주잖아요. 그게 헤세드 인자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 아낌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아낌없이 누구에게? 자기 자녀나 자기 백성에게 막 내어주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자기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은 충만한 진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진리라고 돼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러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무 질린다. 그래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속담에 누가 격언지면 적어놨더라고요. 웃지도 않으시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이 진리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과 신실함인데 다른 말로 하면 faithfulness. 쉽게 이야기하면 신실하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 충성. 어려워도 약속한 글은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진리, 진실이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나 이 진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표현을 어디다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구약의 용법을 진리에 대한 용례를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신실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아담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보이긴 한데 사실 그게 은혜가 무슨 영광이고 신실함이 뭐 영광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딱 눈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막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는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대신 설명한 거죠. 내 모든 영광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냐면 내 이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의 그 선한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표현하는데, 자비나 은혜나 똑같은 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그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끝없이 자비하시고 끝없이 긍휼을 베풀으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같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머리가 똑똑한 분은 딱 깨달았을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요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은혜의 구약적 표현이고 은혜와 자비는 동의어이고, 여러분 언약을 맺은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죠. 인내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인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다, 이 말은 아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 거기 은혜라는 단어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 더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더 보여줬어요. 뭐가 많아요? 진실이 많다 그랬어요. 이제 깨우쳤습니까? 진실은 구약의 진리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이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사랑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야, 은혜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진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430년 뒤에 만난 모세에게 말이죠.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뒤 430년 뒤에 만난 모세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언약 맺은 자녀들을 꼭 기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나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겠다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끝없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또 그들과 맺은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아니면 강하든지 우리의 영적, 육적, 비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가 올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역사, 신실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춘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양 미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약속한 대로 반드시 신실히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끝없이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것이라는데 의미는 와닿는데 그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영광으로 천막 가운데 거하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본문을 추적해 가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을 어디에 오버랩 시켰습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을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입고 온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오버랩 시켰단 말은 구약에 있는 그 성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 임한 불기둥, 구름기둥,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뒤에 왔기 때문에 광야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는지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한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 염려 없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지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막혀 있을 때 뒤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의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 성막에 있던 구름이 뒤로 이동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차부대를 막으시고 다시 이동해서 동풍을 일기하사 뭐를요?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에서 딱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은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던 성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반역으로 실패하고 자빠지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성막 제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성막의 제사를 인도하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막 제사만 인도한 게 아니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의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광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신실함의 영광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구약에서 그랬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불뱀과 정갈밖에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극악한 눈물골짜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생수를 내리는 것은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한 예수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건강한 삶으로 지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주마.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때론 실수하고 실패해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내가 맺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요 내 영광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 사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감격적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매일 풍성히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내일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단의 영적 세력과 전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죄악과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놀라운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